오늘 봉독한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서요,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다시 오심을 한 번 더 깊이 되새김하면서 오늘 아모스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영생을 이루는 좀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 얼굴을, 그 능력을,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의 말씀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기 얼마 앞두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정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남쪽 유다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타락해 가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정도가 북쪽 이스라엘이 더 먼저 그리고 심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 배교하고 배도하고 그렇게 방종하며 자신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남쪽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있음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고요,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여러 다메섹, 이런 나라들을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 대하여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렇게 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애타게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리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할 때만이 진짜 생명길을 갈 수 있는데, 저들은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이 마치 생명의 길인 것처럼 찾는 이가 많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다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집중해서 생활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경쟁에서 떨어지거나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우리 타락해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결국 만나뵐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야 할 때이고 또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이고 구원 얻을 만한 때이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니까 바로 이때가 지금이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순간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부터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는 여호와만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그 영생의 은혜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에 그 지금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에도 한 번 더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 타락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서를 맥체인 성경 11월 달 아마 초중순쯤에 아마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댁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이들의 타락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예배 안 드리고 또 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만 베델과 길갈, 이 두 곳은 이제 우상을 세우던 곳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방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는 것, 그 아모스 선지서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못 살게 구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눌리고 갇히고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죠. 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진짜 자유를 좀 누리도록 해야지, 같은 식구끼리, 같은 이웃끼리 더 강포를 행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신이 되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추위와 갇힘과 억눌림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고,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린, 쑥으로 바꿔버린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 아모스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야 하며 여호와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남은 때는 이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여호와 찾고 순종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이제 후반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법을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 혹시 넘어갔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그 일을 정말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좀 깨닫게 하시려고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또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시고, 가정에 또 사업장에 우리의 생활의 여러 영역 속에 어려움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어 볼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진짜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대림절과 또 이제 곧 오게 될 성탄절,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그래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귀한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초림을 이렇게 성탄절로 기념하고, 그 성탄절을 그래도 한 4주간 좀 준비된 마음으로 잘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시간과 또 모든 공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주님을 찾는, 주님을 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좀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 대림절 기간에 잘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이제 곧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육체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두 가지 우리가 좀 우리의 심령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그리고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여호와께로 가고 그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무엇이다?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근동 지역에도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신의 어떤 대명사격의 이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특별히 이 성호, 거룩한 이름, 대대에 영원히 칭해지게 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여호와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가 여호와이심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8절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4절부터 8절까지만 살펴봐도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세 가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과 6절,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그 여호와를 찾는 그것이 곧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시고 나를 찾으면 살겠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나를 찾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생명의 길, 사는 길, 유일한 그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예언하여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여호와께서 곧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첫 번째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약의 주라고 표현되는 이 여호와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오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비유를 너무나 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존재는 사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비유 들어주셨잖아요. 다이아몬드와 비슷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 그 큐빅도 아주 섬세하고 또 그 빛이 좋은 것은 상당히 값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것을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내나 비슷하니까 너랑 내 거랑 바꾸자 해서 다이아몬드를 큐빅하고 바꾸실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코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가짜 하나님들, 그냥 우상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너도 귀한 신, 나도 귀한 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해탈의 경지고 열반의 경지고 극락이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이고 그러니까 뭐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상통하며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그 강단을 교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은 합동 측은 적어도 통합 측과는 결코 신앙의 노선이 너무나 틀려졌기 때문에 서로의 강단을 교류할 수 없다. 거의 이단시 원래는 했었어요. 그 통합 측에 이를테면 WCC 가입하는 일이나 자유주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일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교권으로 인하여 나눠진 게 아니라 진짜 진리로 나눠지게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했던 그와 같은 경계를 그었던 그 큰 교단 두 개가 너희들의 강단이나 우리들의 강단이나 별거 차이가 없다. 우리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뭐 WCC나 자유주의 노선 따라가는 거 그거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구원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면서 서로들의 강단을 교류하면서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타락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 남쪽 유다가 그것을 결연히 거부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의 마음,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련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모든 것이요, 무슨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니고요.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애통하며 부르짖어야만 할 때이고요.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살 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부터 인정할 때 여러분, 여호와 그분을 찾을 때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포기한다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결코 거기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구원자라는 것이고요. 6절 7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 진리와 공의, 정의와 공법,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7절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집에 불같이 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것.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강포를 행하고 자기의 권력 이상의 것을 휘두르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알고 우리는 여호와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지금 무너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좀 소논문을 쓰려고 학부 때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정의, 이 공의라는 표제어가 들어간 논문을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하여간 그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가 학기 초였어요. 4월 달인가 5월 달이었는데 그 해 4월까지 나온 정의에 관한 단어가 들어간 논문이요. 500건이 넘더라고요. 500건.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새에 그 정의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 정의에 관한 논문이 그렇게나 많은지 사실은 제대로 간추려서 정리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그 논문의 양이 방대했는데요. 이 정의가 그것만큼 사실은 너무나 쉬운 정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또 밀접한 그런 생활 속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논문들이 반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어렵고 또 난해한 그런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학문으로 접근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인문학이나 인문사회과학으로 접근할 때는 그 정의나 공의, 그 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의는 분명해요. 우리들에게 정의, 올바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어디가 공이다, 어디가 진짜 의다, 어디가 진짜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이루고자 지금 우리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에 점점 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렇게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국민의 4분의 1, 5분의 1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정의와 공의의 그 정의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일이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먼저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지역 사회가,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의를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루살렘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몇 사람요?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그마한 하나, 공의 행하는, 의를 행하는 그 하나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이 심판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이지만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의 그 주관하시는 섭리와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공의와 정의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르게 함. 진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그게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뜻하시는 거, 하고자 하시는 거, 그것을 제대로 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 뜻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시하고 비웃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행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공의다, 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하며, 그것은 대부분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곧 공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의 말대로 하지 않으니 공의와 그 정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사람이 그 심판의 불을 끌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모세와 같이 결렬된 곳에 막아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실 때 그 가운데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있기 전까지는 결코 그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행하고 그것을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먼저 알고 우리 여호와를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세 번째 8절에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 천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걱정하세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있잖아요. 낙심할 만한 상황, 홍해와 같은 큰 난관, 뒤에서 적군들이 우리를 죽이고 포로잡으려고 하는 무섭고 두려운 우리를 뒤쫓아오는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용사 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와를 찾으셔야 합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이 여호와를, 바로 이런 분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그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이 그 여호와를 찾는 길임을 먼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꼭 찾아야 되나?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배타적이고 좀 독선적이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진리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뿐이 없어요. 여호와께로 가야만 살 길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이 진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아요. 그 길은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적다면 지금 우리가 좁은 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 많다고 그곳 가서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그곳은 물론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생명의 길인 듯 하나, 찾는 이가 그렇게 많으니 뭔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따를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다. 살 길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여호와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하실 그분께만이 진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믿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아주 중요한 선행되어야 할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실제로 어떻게 찾는가가 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의지해서요,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이 정의, 공의, 공법, 이것을 쑥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땅에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 자행자재하려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공의와 정의, 아까 공의와 정의가 의로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분의 선하신 뜻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실현될 때 공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개인과 또 각 공동체 속에 실현될 때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그 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요. 그 칭의는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러니까 대행, 대형, 대승적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의잖아요. 바른 관계가 된 자를 향해서 칭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 이 의로움을 결코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어떻게
얼굴을 구하고 찾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버리고 무시하는 그 정의와 공의,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거 결코 버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나 사람의 능력 결코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기 다른 장소, 여기 보면 5절에 베델, 길갈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베델, 길갈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이 되는 남쪽 북쪽에 딱 걸쳐져 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원래 베델, 길갈 얼마나 족장시대 때 좋은 장소였는데 그 장소가 다 우상의 장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나라의 우상 섬기는 장소예요. 브엘세바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가 다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놓여진 그런 장소들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우상이나 내 힘이나 재물이나 건강, 자녀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고 찾으라? 여호와만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과 관계를 바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회개할 바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 써놨는데요. 잠언 1장 28절 30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건데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또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뒤에 말씀에도 제가 써두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때, 그 말씀, 지식의 말씀, 진리의 구원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우리 양심의 말, 또 지도자들의 말, 또 성경 말씀의 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런 회개의 외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향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고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어 가지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고 잠언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님을 여호와를 찾을 때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특별히 그 신명기 4장은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임을 그렇게 4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에서 전심으로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기다리고 하되 어떻게 간절히 그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길,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는 이 큰 은혜와 복을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그리할 때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공의와 진리, 그 의를 결코 무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따라 남은 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살 길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